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신앙의 미성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요,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말씀의 초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시기임에도 여전히 기초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저세만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고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며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분별력과 순종이 부족한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는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 앞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사람 중심이 되고 환경 중심이 되고 감정 중심으로 될 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린다 말씀했는데, 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을 때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이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뭐예요? 믿음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신앙의 기초만 반복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완전함에 나아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4절에서 6절에는요, 한번 빛을 받고, 이제 빛을 받았어요. 믿음과 신앙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삶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도 맛을 보았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늘의 은사와 성령을 맛봤다는 것도 단순히 교회에만 출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회개의 길을 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완고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 바로의 완고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10번의 재앙, 마지막에는 그 독자, 그 자신의 아들들이, 첫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결국엔 그것도 인정하지 못해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신앙에 대한 완고함입니다. 이어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는요, 두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열매 맺는 밭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예요?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본문에서는요,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또 맡겨주고 있는데, 6장 9절에서 12절에는요,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것,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물로 드린 그 기도와 그 시간, 그 장소들, 또 작은 섬김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야,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 미숙한 거 아니냐, 너희는 완고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할 그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수고, 또 눈물로 흘린 그 기도, 작은 섬김까지도 나는 절대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그러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완벽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약속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기다림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그들 가운데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진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믿음은 지금도 젖에 머물러 있는가, 혹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가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가 그냥 형식만 있는 신앙인가를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또 회개의 기회로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회 갔는데 한 부흥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막 남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내의 치마 저고리를 붙들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젠 벗어나야 됩니다.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 내 어떤 열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라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칠 수 있습니다. 혹은 밑 빠진 독에 나만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은 헛수고 같기도 하고 혼자 고립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허무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응답에 대한 어떤 더딤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나도 그냥 일상으로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성숙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열매 맺는 순종과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들 단잠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때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이 좀 떠나고 시들해진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세워나가고 삶의 열매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성숙한 신앙인은요, 여러분들의 그 인내 속에 견디고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때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